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마태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명령을 줍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장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원은 이것으로 통장장에 갇혀 있어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값이라 일컬으리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켈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베드로가 대표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없어진, 12제자 중에 유다가 없어진 이 빈 자리를 채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삶을 쭉 보아온 사람, 그리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택했죠. 그때 그 뽑은 방법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12제자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연히 없어지고 12명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예수의 제자들이 맨 처음에 한 일이 12제자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뽑으신 이 12사람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이것은 영원히 12사람이다. 그런 그 사고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회를 모인 거죠. 공회. 그래서 거기서 이 마띠아를 택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
그것은 지상에서 맨 첫째로 한 교회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띠아는 그때 12제자로 택해지고 그 후에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아무 데도 보고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다른 12제자를 채웠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울입니다. 지상에서는 11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2제자를 꼭 채우자. 그래서 교회 그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주님이 하신 일은 마띠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바울을 택해서 바울이 12제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는 역사적으로 항상 13번째 제자 그렇게 바울을 부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주님에 의해서 택해진 이 바울은 나머지 11명의 일을 다 보태도 저는 그 베드로는 빼고 10명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10명이나 11명의 일을 다 보태도 바울 혼자 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교회는 마띠아를 택했고 주님은 이름도 없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던 바울을 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수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요, 고대 사람들은 수 속에 비밀이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수를 엄청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일 그 적당한 수가 뭐예요? 3입니다. 3. 그리고 온전수가 뭐예요? 온전수. 우리는 7 그러지만 6입니다. 3을 곱 2번 한 6. 하여튼 수로 다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 12도 6의 2배 12이 됩니다. 이 12는 항상 그 변화가 없었죠. 이렇게 존귀한 12제자의 한 사람인 유다. 유다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 몰라요.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자기 스승 예수를 성전 권위자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얼마에 팔았어요? 옛날 우리 그때는 목사님들이 은 30냥 그랬어요. 은 30냥. 그렇게 말이 쉽잖아요. 그래서 은 30냥. 은 30냥에 팔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 은 30개지요. 은 30개. 그래 이제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다가 예수님 재판하는 것을 봤어요. 그거는 절망했겠죠. 절망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은을 가지고 성전으로 쫓아갔습니다. 내가 무고한 자를, 죄가 없는 자를 피를 흘리게 했다. 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은을 돌려주니까 그 성전 권위자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가 당하라 그렇게 하니까
유다가 은을 성전 안에 던져놓고 도망갔습니다. 마태가 말한 대로 하면 자결했다. 근데 베드로는 아까 그 사도행전에 뭐라고 썼어요? 배가 터져 곤두박질해서 죽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죠. 그때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나사로의 그 누이죠, 마리아가 지극히 귀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일이죠. 그때 그것을 본 유다가 분통이 터져서 소리쳤습니다. 이걸 팔면 얼마를 받을 텐데 이걸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아니, 발에다가 길목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다니. 이게 야단쳤어요. 그리고 보면 유다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그곳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거기다가 자기 해설 같은 얘기를 하나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그것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고 실은 그가 전궤를 맡은 사람인 거로, 전궤가 지갑이요, 지갑을 맡은 사람인 거로 거기 돈을 넣고 훔쳐가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썼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썼어요. 근데 같은 말을 쓴 마가는 그렇게 안 썼어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때 화를 낸 사람이 유다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쓰여 있는데 마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유다가 그랬다 하는 말을 안 썼어요. 왜? 그래도 12제자였으니까. 그래서 안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 그렇게만 마가는 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는 유다가 주님의 재판받음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내가 무죄한 자를 살해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네가 받아라, 네가 당해라. 그래서 은전을 성전에다 던지고 나왔는데 대제사장은 그 돈을 성전의 금고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 이유는 이것은 피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들이 며칠 전에 내준 돈입니다. 자기들이 며칠 전에 유다에게 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전고에서 나간 돈입니다. 그 돈을 유다가 이제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와서 던지니까 그걸 그냥 모른 척 밖에다 버리진 않았어요. 수습을 하는데 이건 피값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피값이기 전에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 뭘 했어요? 저 모퉁이, 우리 군사식으로 말하면 지금 그 음파 그 산들이에요. 그런
그 밭을 사서 행인들의 연고 없는 행인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을 했는데 아무리 재판을 해도 죄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막 대제사장들에게 저기를 받은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물을 떠오라 그랬잖아요. 물을 떠오라 해서 모든 군중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걸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발견하지 못한 예수를 얽어서 억지로 재판을 받고 억지로 총독의 권한을 이용해서 살해하려고 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며칠 전에 내준 돈은 피값이라고 해서 성전구에 안 넣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살인의 음모가 이루어진데 겉으로는 이것은 피값이기 때문에 성전구에 넣을 수 없다. 이게 외형만 있는 종교의 실상입니다. 그 증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종교가 부패하면 종교가 있는 그 사회는 필망, 반드시 망했습니다. 종교가 부패하면 그 사회도 부패했어요. 우리 기독교를 예를 들지 말고 불교를 예를 들어보세요. 불교는 여러 군데에서 엄청난 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사는 백제 불교 문화의 후기의 중심지입니다. 불교가 망하면 불교를 안고 있던 그 사회와 나라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때는 교회 사제들이 사회의 관리였어요. 여러분, 왕이 교회를 자기 편에 세우기 위해서 교회 사제들은 사회 관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보다 높은 것은 그 도에 있는 그 추기경이었어요. 추기경. 그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런 때는 이 교회의 사제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 목사를 팔았어요. 그래서 약 300명 있는 그 지역의 목사는 얼마? 모든 사람 다 교인이니까요. 그때는 교회 안 가면 혼났으니까 500명 있는 곳에 목사는 얼마? 그렇게 해서 이 교직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련한 성전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준 모세를 삼켜버렸습니다. 모세는 성전을 삼켰어요.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생산한 성전, 이 성전이 자기를 세운 율법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율법을 마음대로 했어요. 마치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지 맘대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은 성경이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표준 주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학자들이 쓴 주석을 다 읽어도 이 표준 주석의 좌로나 위로나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목사고시를 볼 때요, 만일 그 시험지에다가 외국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 떨어져. 어떻게 써야 돼? 표준 주석에 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쓴 사람만 됐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이 신앙의 부패의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부패한 모습은 감추고 돈은 피값이니까 성전거에 넣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 싼 땅을 샀잖아요. 그래서 연고 없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서 일반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인이 생각할 때, 야, 그래도 우리 성전 권위자들이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이다. 연고 없는 사람들의 묘까지도 성전 돈으로 사서, 이러한 그래요? 성전 돈으로 사서 미리 마련해 주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이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막 썩어가는데, 지금 매일매일 썩어가요. 썩어가는데 안 썩어갈 길이 어디 있을까? 이건 제 개인의 걱정이기도 하고 제 영혼의 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제일 피곤할 때 뭘 먹으면 피곤이 풀려요?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죠. 피곤하면 막 술을 마셔. 우리는 뭘 먹어야 피곤이 풀려요?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으면 2시간, 3시간 지나면 피곤 풀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있어가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야 할 교회를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생명의,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진액을 매일매일 마셔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진액. 그것이 우리 속에서 솟구칠 때만 우리는 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이런 사람들의 종교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그때 예수님이 보신 그 성전 시스템의 종교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마태 23장 24절에 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무엇을 삼게?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거대한 것은 삼키고 걸러내지 않아도 될 것은 걸러내. 그래서 이것을 피값이라. 자기들이 준 돈인데 피값이라. 그래서 유랑인들의 무연거자들을 위한 밭으로 삼았다. 아켈 다마라. 아켈 다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왜 제가 유다 이걸 택했는가 그러면 저 자신을 향해서 택했어요. 여러분, 이만큼 살면요 건방져져요. 그리고 오만해져요. 그래서 제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택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왜
열두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는가? 그건 모릅니다.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자기가 그냥 가서 십자가를 칠 수도 있어? 그래서 유다하고 밀약을 하고 네가 나를 팔아달라. 그래야 내가 십자가를 질 거 아니냐. 그래서 유다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준 제자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다가 구원 얻냐 못 얻었냐, 결론 유다는 십자가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구원 제1번. 이런 웃기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 개인으로는 12제자 중에 몇 명은 어부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몇 명은 어부였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저기 출신이요. 세금 거두는 로마 제국의 세관원이니까 상당한 마태죠. 한 사람은 철학자였어.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유다가 상당히 똑똑했을 것이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렇게 똑똑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어부들이나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뛰어난, 인간적으로는 뛰어난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설 중에는 유다가 열혈당원이었다. 질럿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젤러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질럿이라고 그러는데 이 질럿 당원이었다. 만일 그가 질럿 당원이었다면 마음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도 장장하는 경우, 나면서 장님된 사람도 얕게 하고, 또 얼마나 몇 명 먹겠죠? 5병이어로 이렇게 군중을 먹일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폭풍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니까 이런 분이라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로마를 뒤집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옳다. 이런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하고 싸운 세대와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요구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판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저들 손에 넘긴다고 해도 저들이 예수를 붙잡을 수도 없고, 혹 붙잡는다고 해도 하늘에서, 여러분 종말론적인 그런 환상적인 사회로 하늘에서 불편하게 떨어져서 로마를 뒤집고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회복하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건 아무 데도 안 써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하여튼
12제자라고 하는 엄청난 그 존재였습니다. 중세 시대는요, 얼마나 이들이 사도들을 사모하고 흠모했는가 그러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사도 바울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큰 그 성당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을 잘랐잖아요. 여러분 숭배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안 지으려고, 어떤 교회는 우리는 도마의 다리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의 다리뼈가 우리 교회 강대상 밑에 묻혀 있습니다. 막 이랬어요. 난리 났죠. 그러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졌는가 그러면, 한 성자, 한 사도의 몸 유골을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나누는 작업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불란서, 이태리, 독일, 룩셈부르크, 그런데 다 우리는 성자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예 비밀리에 교역자들 사이에서 뭐가 벌어졌는가 그러면, 해골에 이 작은 동판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것은 어느 때 어떤 성장의 어떤 부분, 그래서 그게 걸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지금 말하자면 교회에서 그 교회 뒤에 막 큰 그거 만들잖아요. 올겐. 그 뭐라고 그래? 파이프 올겐. 파이프 올겐 이제 다투듯이 교인이 한 2,000명만 넘으면 파이프 올겐 만들어야 돼. 사와야 돼. 그런 것처럼 그때는 성자의 유골이 막 거래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놓고는 거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비밀리에 막 고위 성직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데, 뼈에가 뭐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뼈는 뼈지.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다 했습니다. 왜 제가 그 말합니다. 이만큼 거룩한 존재들을 섬겼어요. 이만큼 아꼈어요. 이것은 암괴 사도의 어떤 부분, 그래서 막 아꼈습니다. 그랬다면 유다는 이 12제자의 이것을 그렇게 쳐버릴 수 없었지 않았느냐. 너무도 경박한 일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요, 여러분, 유다는 영원한 레드카드입니다. 레드카드요. 여러분, 운동할 때 잘못하면 내쫓잖아요. 유다는 교회의 레드카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 줄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12제자의 발을 씻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저는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씻기면 너는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막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만 씻기면 된다. 너희는 다 거룩하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런데 그 말씀 후에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은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유다가 팔 것을 아셨습니다. 하는데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많지도 않고 12명이 있는 중에서 한 사람 유다를 제거를 안 했느냐? 이 질문이에요. 왜 예수는 유다가 배반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를 제거하지 않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설교는 끝나요. 왜 예수는 자기를 배반할 제자를 아시면서도 제거를 안 했는가? 혹은 유다를 불러서 너 그렇게 해도 안 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게 제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는 12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는 유다를 제자들 속에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 withstanding, 그러죠, 우리가 nevertheless,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네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중세시대 신자들의 열성에 3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주일 지키고 막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초기 3세기 시인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30분의 1도 못 됩니다. 종교개혁 때의 신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5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들은요, 이 새로운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들 사는 거기서 내쫓겼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정처 없이 갔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 그 유명한 진젠돌프라고 하는 귀족이 자기 테리토리를 열고 쫓겨나는 개신교도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신앙 형태가 모라비안입니다. 모라비안. 요한 위슬레를 중생께 만든 모라비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그 사람들은 유다와 한 중간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막 헌금한다, 세례 기도한다, 교회를 위해서 막 한다.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시인자로 치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치십니다. 내쫓잖아요. 너 같은 존재는 필요 없다 하는 말 안 해요. 이것이 예수가 유다를 끌어안고 끝까지 간 스승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제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신자들이다. 이게 예수의 약속입니다. 이게 예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달면,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짐차가 가면서 짐 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추락기 가면서 짐 재는 데가 있어. 옛날에는 사람이 나와서 막 재고 거기서 막 다투고 그랬어. 옛날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근데 지금은 어른도 없어요. 그리 지나만 가면 돼. 지나만 가면 그냥 다 딱 지켜. 이렇게 만일 하나님의 나라 고속도로에서 우리를 다신다면 우리가 몇 푼이나 될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나올 것인가요? 이걸 생각해요.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마태의 말대로 하면 자결한, 베드로의 말대로 하면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와 곤두박질해서 죽었지만은, 예수는 이 유다를 끝까지 자기의 제자로 안고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약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즐겨하십니다. 우리의 감성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예수님의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였지만, 유다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늦게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은 깨닫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유다의 레드카드가 우리 앞에 항상 불빛을 비치는 은총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